시편 72편 16절로 2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시편 42편을 좀 그 전전주부터 해서 좀 긴 시간 살펴봤었고, 오늘은 그 본문이 이제 시편 72편 맨 마지막 부분인데, 이따가도 또 강조하겠지만 우리가 한 3주 동안 계속 집중적으로 봤던 시편 42편이 들어가 있는 그 시편이 이제 전체 시편의 5권 중에 두 번째 권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은 전체가 150편인데 총 5권으로 나눠지죠. 그게 성경에도 보면은 성경책이 제1권, 제2권, 제3권 이렇게 해서 쭉 나눠져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임의대로 나눈 게 아니라 원래부터 성경이 그렇게 5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성경 그 시편 150편 전체가요. 그런데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 다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이 돼요.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여러분들은 그것이 누군가 그냥 임의대로 그냥 시편을 모아놓고, 성경 전체가 마찬가지지만 시편 150편을 그냥 무작위로 쫙 뽑아서 이 시도 시편에 넣어볼까, 저 시도 시편에 넣어볼까, 누구 시도 시편에 넣어볼까 해서 무작위로 뽑은 것도 아닌 뿐더러 그 긴 시간 시편이 150편이 쫙 모였는데 그것을 1편부터 41편까지는 뭐 1권이다, 또 42편부터 72편까지는 2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것을 순서를 정하고 또 그렇게 군집을 이루게 해서 5덩어리로 나눠서 이게 각 1권, 2권, 3권 이렇게 이름을 붙이자 한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임의대로 그냥 어떤 특정의 편집자가 자기 그냥 기분 나는 대로 정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그 기준을 통해 그 기독론의 기준으로 촥 이것을 하나님이 정리하게 하신 거예요. 시편조차도, 구약조차도요. 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번 돌아오는 수요일에 올라갈 수요 예배,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 때 한 설교에서도 강조를 하고, 더더군다나 이제 올라갈 수요 예배의 그 본문이 디모데후서 3장 맨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하나님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게 원어적인 걸 해서 잘 다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다고요?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 그게 뭐 그것도 하나님의 기분 따라 감동이라니까. 뭐 편의점에 파는 감동란 이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번역은 어떻게 좀 잘 해본다고 감동이라고 한 거겠지만 그 원뜻은 하나님의 호흡, 즉 호흡이 곧 히브리어로는 루아흐잖아요. 그 루아흐를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루아흐라는 단어 자체가 호흡이라는 단어와 함께 1차적으로 그것을 영, 즉 루아흐 하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거를 신약에서는 푸뉴마라고 해서 성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걸 다 종합해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이 무슨 뜻? 성경은 겉으로는 인간들의 저자가 다 썼지만 하나님이 인간들의 손을 빌렸을 뿐이지 그것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즉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거구나.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 거구나. 근데 하나님의 호흡으로 그걸 주관하셨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호흡이 한 땀 한 땀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생명이란 거잖아요. 하나님이 단순히 인간처럼 숨 쉬면서 이것을 숨 쉬면서 썼다 뭐 그 정도겠어요? 정말 그 깊은 뜻은 뭐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호흡,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본질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본질이 계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 호흡은 뭐라고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으로 된 게 맞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더 정확히는 주의 종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쓰신 거예요. 몇천 년에 걸쳐서 수십 명의 주의 종들을 동원해서요. 자, 그러한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시편은 더더군다나 성경 안에 성경이라고 합니다. 작은 바이블이라고도 해요. 그 말은 지금 우리 여기 앞에도 이게 시편이 지금 히브리어로 된 시편이 이렇게 있는데, 시편은 단순히 그냥 시편이 아니라 성경 안에 성경, 즉 성경을 또 쫙 축약해 놓은 것이 시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할진데 그러한 성경이 아무렇게나 지어지고 아무렇게나 야 이것도 시편으로 해볼까? 아 이거 좀 읽을만 하네. 이거 좀 울적할 때 좀 이거 좀 들을만 하네. 이거 좀 아름답네 가사가. 그냥 이런 기준으로 그냥 인간적 기준으로 야 이것도 시편으로 넣자 해서 된 게 아니라, 성경 중에 성경을 한다면 더더욱 대표적으로 다윗을 포함해서 공식적으로는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절반 이상이 다윗의 시편일 거 아니에요. 그럼 다윗이나 솔로몬, 심지어 모세도 한 편 썼잖아요. 또 뭐 아삽 아삽도 한 11편 썼고, 아삽이 더 많이 썼나? 12편? 고라자손이 11편 썼나? 아무튼 뭐 둘이 12편 11편씩 나눠서 썼어요. 그러니까 다윗 외에 제일 많이 들어간 건 아마 아삽의실 거예요. 그게 한 12편 정도 되고. 여하튼 그러한 여러 저자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시편을 쫙 쓰게 하신 거죠. 이 시편이야말로. 그러니 더더욱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지금 이 150편이 모여진 것 자체도 귀하지만 그 순서, 나열도 그렇고 뭐 하나하나 부제 들어간 뭐 이건 다윗의 시 그죠? 믹담으로 쓴 시, 마스길 이런 것조차도 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다윗이 제일 시편을 많이 썼으니까 다윗의 인생을 통틀어 갈아 넣으시면서 다윗 인생을 전체를 다 사용하시면서 다윗의 모든 감정도 동원하셔서 한 땀 한 땀 쓰게 하신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 시편을 쓰게 하신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갔으니까 다윗이 성경을 쓰게 된 거죠. 인생은 참 굴곡이 많고 늘 유혹과 시험에 노출돼 있었고 늘 그것에 실패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뭐라고요? 우리 철호 형제도 기도해 주셨지만 결국 인생은, 성도는 하나님이 꼭 필요한 자로 드러나는 게 바로 성도구나. 여러분 정말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도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기독교를 왜 믿습니까? 내가 변화해서 성숙해서. 여러분 안에 잠재적인 게 늘 있어요. 그걸 떨쳐내는 게 자기 부인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는 더더군다나 종교성이 강하고 이상한 짬뽕 이런 유교에 불교에 여러 미신이 다 섞여 있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도 두려워한다고요. 그것도 그렇게 우리는 죄인이니까 기본적으로 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절대자를 두려워한다고요. 치성도 왜 드려요? 교회도 왜 예쁜 옷 입고 화장하고 올라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좀 잘 보일까? 이게 혹시 하나님 앞에 이게 내가 뭔가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 막 하고 오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인 잠재적인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 그리고 내가 뭐라도 하나님은 잘 모르겠지만 그 신 중에 하나라니까 신을 대충 어떻게 섬겼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더더욱 그 하나님을 그 신이라는 존재가 두려운 존재니까 그 신을 내가 노엽게 하면 안 되겠다. 치성을 드리고 감동을 드리고 내가 열심히 착한 일도 하고 그래서 그 신의 마음을 늘 이렇게 부드럽게 해드려야 되겠다. 내가 하다못해 이렇게 착한 일도 하고 이렇게 나를 아주 수행하고 정진해서 나를 잘 가꾸면 인격 도야를 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괜찮으면 혹시라도 그 신이 나를 좀 괜찮게 봐주지 않을까. 이러한 것들이 스물스물 기독교도 다 장악돼서요. 우리도 기독교를 어떤 식으로 믿었다? 지금도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잔재가 남아있다니까. 아니라고 하지만 무서운 거예요 정말. 뭐예요? 내가 교회도 그래서 나오는 이유, 뭘 하는 봉사하고 뭘 하는 모든 것의 동기가 그 하나님께 좀 더 잘 보여서 혹시라도 나중에 하나님 날 좀 더 이뻐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여러분이 잘 모르는 그 심연 안에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착각하지 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 그것을 이렇게 종교의 목적으로 갖고 있을 때,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영흥교회 성도라고 다니면서도 그것을 100%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내가 교회를 왜 다닌다? 조금 더 나은 인간, 좀 성숙하고 변화되어서 좀 세상에 그럴싸하게 보이고 좀 윤리 도덕적으로도 완성되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또 착각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제가 막 살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함부로 하고 윤리 도덕도 안 지키고 깽판 치고 그냥 망나니로 살라는 그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기독교의 목적을 다른 종교와 똑같이 그냥 내가 겉으로 봤을 때 사람들에게 근사한 사람 보이고, 아니 내가 봤을 때 내가 내적으로 성숙하는 것 같아. 화도 잘 안 내는 것 같고, 다른 사람한테 착한 일도 잘하는 것 같고, 난 좀 뭔가 좀 근사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그런데 혹시 종교의 목적을, 영혼교회 성도라면서도 교회를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일을 거기에 잡는다고 한다면 이제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 인간의 변화와 성숙을 사유할 수 있다고 믿으시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도딱대시 열심히 하면은 나는 그것을 가질 수 있다, 성취할 수 있다.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오실 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피가 강조되는 게 아니라 늘 건강한 교회, 근사한 성도, 착한 일하는 성도, 봉사 많이 하고 11조 많이 하고 또 그런 거가 강조가 돼야 성도들이 열심을 부리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도 그걸 못 놓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알면서도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그런 걸 사유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본질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늘 실패를 한다고 해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구원할 자는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아닙니다. 선포가 되면 거의 100이면 100. 그죠? 그런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도 거의 없을 뿐더러 100이면 100.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기존에 교회에서도 하던 거 다 놓거든요. 열심을 안 부려요. 그런 딜레마에 우린 또 빠질 수가 없지만, 그러나 전해야 될 바는 뭐예요? 그러한 모든 부조리와 이 딜레마 안에서도 우리도 수시로 우리는 변화되고 성숙된 인간이 될 수 있고 돼야지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살지만,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진짜 복음을 전하는 주고받는 우리는 그러한 혼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진리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감정은 늘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의 상황은 늘 수시로 변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의 의지도 약해지고 내가 이거 예수 믿는 사람 맞나 하고 늘 그러한 의혹에 빠진다 하더라도, 그러니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을 주셨죠. 그건 믿음은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의지해서는 절대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구원의 완성이. 그러니 히브리서 표현으로 그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세요. 결국 신앙은 여러분의 감정이나 상황을 보고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하려고 하는 그 못된 죄성과 믿음의 싸움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수시로 떨어지고 자꾸 여러분이 시험 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는 이제 말씀에 더 집중하고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다 하면서도 늘 고민이고 여러 상황에 따라서 교회에 나오느니 마느니 하는 그런 원초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뭐예요? 이것도 다 하나님 허락하심이잖아요. 결국 중요한 거는 내가 왜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 내가 어떤 처지였는데 내가 그 계시록 4장이나 에베소서 1장 말씀처럼 어떻게 내가 이미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다 그러지? 그게 어떻게 만세전 언약에 의한 것이고 난 이미 거기에 이미 보좌에 앉아있다고 하지.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의 표현을 하면 그것도 수요 때 강조했지만 지난 수요일에 잘 들으세요. 제발. 제가 1절의 증거와 2절의 증거는 분명히 다른 단어입니다 하고 설명을 쫙 해놨어요. 제가 시간상 오늘 그걸 말할 수 없지만 믿음의 본질을 뭐라고 했다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 딱 정리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면서요. 그럼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뭐예요? 본질이 기독교인에게. 그건 하나님 나라잖아요. 묵시잖아요. 그 묵시는 절대로 전혀 다른 차원의 것으로서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말 그대로 믿음이구나. 하나님이 그냥 예수가 나한테 오셔서 성령을 곧 믿음을 주시지 않았으면은 나는 절대로 불가능한 존재였구나. 여기서 깨닫고 배우시라고 여러분 인생을 주신 거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제 더 잘 살아보겠게.
함부로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해도 안 된다는 거 아시라는 거예요. 해도 안 된다는 거. 해도 안 된다고 알아보면 또 열심히 해봐야 돼요, 여러분. 기도도 드리고 교회도 열심히 좀 다녀보고 봉사도 좀 해보고 헌신도 해봐야 이걸로 전국 가는 거 아니지. 이거 해서 되는 거 아니구나를 처절하게 알죠. 제가 근데 다 그만두래요. 다 손 놓으래요, 제가. 근데 꼭 이걸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게 슬픈 일이에요, 정말로. 여러분은 처절하게 이 땅에서 내가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내가 흔들흔들 수 있고,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여기서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를 통해서 처절하게 하나님과 다투듯이 마치 욥이나 아브라함처럼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예수가 날 위해 오실 수밖에 없었구나. 여러분이 스스로 될 것 같으면 나는 내 변화와 성숙을 내가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쁨 받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라고 한다면, 영흥교회조차도 오직 믿음을 하지만 영흥교회도 그 마음으로 다닌다고 한다면 뭐하러 예수가 오시냐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가능한데 불가능하니까 주가 오셨구나. 불가능하니까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을 주시려고 오셨구나. 그거를 깨달기 위한 내 인생이구나. 어릴 때는 정말 쓰레기처럼 굴리시는 건 나를 정말 밑바닥이 다 드러나게 돼. 민낯이 누구 말에 좀 푸르르하게 막 되게 하시고 막 어릴 때는 삶의 문제 하나에도 흔들리면서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나, 멘탈이 이렇게 약했나.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놓고 싶고 뭐 신앙이고 나발이고 이런 말을 하루에도 12번씩 더 들은 중에도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구나. 이건 믿음의 싸움이구나. 말 그대로 내 옛사람과 믿음의 싸움이구나.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필연성을 절절하게 깨달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그 연약한 인생도 합력하여 선이라는 거, 그게 성경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나눠야 되고 또 점검해 봐야 되고, 오늘도 뭐 시편도 동원하고 여러 동원하겠지만 결국은 핵심은 이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걸 놓치면 설교고 양육이고 아무리 나눠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개혁신앙은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가치관이나 여러분에게 어떠한 인본주의의 가능성을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말살돼야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돌아가면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과 그러한 기본 위에 시편도 구성이 됐고, 그러한 깨달음 가운데 성경 이해의 틀 가운데 시편을 해석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시편도 그냥 막 읽고 마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시편이 몇 편으로 되어 있고 구조가 어떻게 되고, 기본적인 여러분들은 지식도 없잖아. 알려줘도 맨날 잊어버리고 알려고도 안 하잖아요. 시편이 전체 5권으로 돼 있고, 특별히 지난주까지 3주에 걸쳐서나 나눴던 42편은 시편 2권에 들어가며 그 시편 2권의 처음 시작이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잡은 시편 72편은 그 2권의 마지막 부분이다라는 것도 사실 여러분 모르셨잖아요. 제가 또 얘기하니까 아신 거지. 그런 것도 모르는데 시편을 막 읽는데 시편 안 돼.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겉으로의 시편에 대한 기본 지식은 몰라도 모른다 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라고요? 시편이 왜 쓰여졌고, 어떻게 쓰여졌고, 누굴 위해 쓰여졌고, 무엇을 말하는가를 모르면 여러분들은 시편 백날 읽어도 안 되고, 심지어 구약 박사들처럼 시편은 1편부터 150편이고 몇 권은 나눠져 있고요. 누가 몇 편 썼고 누가 몇 편 썼고요. 이거는 무슨 이 히브리어로 어떻게 되고요. 이런 걸 안다고 해도 여러분 다 100% 실패라는 거예요, 제가 말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 천재 구약학자들도 시편을 아주 그냥 문자 단위로 분해해서 해석한 사람들도 결국은 못 깨달은 그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이 시편에 예수가 어디 있어? 이렇게 읽는 판인데 그 유명한 박사들도 시편을 왜 꼭 예수를 읽어야 되냐? 그런 고집이 어디 있냐고 하는 판에.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삶이 실패여도 시편 어디를 갖다 놔도 이게 예수를 읽힌다. 나는 예수로밖에 안 보여. 이게 진짜 귀한 거라는 게 제 말은요. 그게 주가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소망을 두세요. 그러면 시편도 여러분 예수로 본다는 이유는 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시편 우리의 인생을 상징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시편의 관점을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편을 얼마나 많이 읽고 외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자꾸 시편, 더더욱 요 근래는 시편을 가지고 더 보면서 이걸 강조해요?
시편을 제대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해드리고 공유하는 관점에 따라서 시편이 보여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을 왜 주셨고, 인생이란 무엇이고, 죄란 무엇이고, 그리스도란 누구시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아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핏대를 세우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 같지 않으면은 그냥 여러분 대충 읽고 오늘의 묵상 이런 식으로 여러분 복 있는 자요, 복 있는 자는 착한 일하고 주변에 원수도 사랑하고 금식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런 자입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열심히 사세요.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이렇게 열을 낼 필요도 없어요. 대충 읽고 그 정도 나누고 한 2-30분 설교하고 그냥 롤롤롤롤 하고 30분 기도하고 맞추면 돼요. 얼른 나오세요. 아픈 분 나오세요. 그리고 줄라잡이 세워서 안수해주면 끝이라고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 시편을 전체를 조망하듯도 말씀드렸지만, 자,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까지도 봤던 그 시편 42편 즉 제2권의 처음 2권의 시작을 알리는 그 사슴이 들어간 시편, 사슴이 목마르다고 하는 그 시편, 사슴의 그 갈급함으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야 된다. 그래서 사슴이 동원됐죠. 신앙의 핵심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믿음의 다른 표현은 또 목마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해서 목마름이 없으면, 즉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그 믿음은 곧 사랑이라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여러분은 사슴보다도 못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말 그대로 좀비예요. 겉으로만 인간이라니까. 동물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42편 특별히 우리가 8절에서 뭘 나눴었죠?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서 특별히 테필라를 나눴었어요. 테필라. 42편 8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기도하리로다의 기도, 이 테필라를 우리가 강조했었죠.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또 오늘 꺼내느냐 이 얘기를, 테필라 말 그대로 기도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앙에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뭐가 있어요. 게다가 지금 42편 8절 그 테필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간이 부족해서 이 테필라에 대해서 나누다가 마친 것도 있기 때문에 또 테필라를 우리가 마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마저 또 공부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 테필라를 또 강조하는 것도 하겠지만, 자 42편 크게 보면은 42편 2권의 시작인 42편에 테필라가 나오고요. 오늘 본문으로 읽은 그 2권의 마지막인 72편의 20절 맨 마지막이 뭐라고 끝나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그러잖아요. 기도가 나오잖아요. 이것도 테필라라니까요. 그러니까 2권만 봐도 42편부터 72편이 들어간 2권만 봐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잖아요. 처음과 시작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경은 늘 반복적이고 점진적입니다. 성경은 절대 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자, 성경 전체를 축약한 게 시편이라 치면, 자, 시편을 5덩어리로 나눴는데 그 5덩어리는 각각이 뭐겠어요? 또 시편의 축약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특별히 지금 우리가 두 번째 권만 놓고 봐도 이게 뭔가 기도로 통일돼 있구나 한다고 하면, 이 부분만 기도 얘기한 게 아니라 시편 전체가 기도 얘기고 성경 전체가 기도 얘기구나라는 거를 모를 수가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그게 맞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더더욱 테필라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 테필라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 얼마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살짝 복습 겸 중요한 부분을 반복하면서 지난주에 못했던 부분을 좀 더 덧붙여서 테필라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 드리면, 자, 이 히브리어 테필라는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시편 42편 내지는 72편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기도로 번역된 명사거든요, 테필라가. 하지만 히브리어의 그 어원과 문법적 특성을 잘 파고 들어가면은 이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착각하는 것처럼 신에게, 잘 모르는 신이지만 비나이다 지성드리고, 아우 저 신을 노엽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지금 월드컵이 어디서 열려요? 멕시코, 캐나다, 미국에서 열리잖아요. 그 중에 한 군데가 멕시코잖아요.
그럼 멕시코의 수도가 어디예요? 멕시코 시티. 거기가 여러분 아즈텍 문명의 중심지예요. 그 아즈텍 문명 여러분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제국이었어요.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 콩키스타도들 그 스페인의 정복자들이 대항해 시대의 정복자들이 16세기 초반에 그 지금의 멕시코 고원 주로 그 거기가 중심이 되는 아즈텍 문명의 중심지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잔인하다고 하는 그 정말 예수 이름 빌어가면서 별 나쁜 짓을 다 했던 스페인 놈들이 봐도 이건 너무한 거야. 아즈텍 애들이. 여러분 원주민 너무 불쌍해. 저 서양 애들이 백인들이라서 그냥 그 원주민 인디오들 다 죽였네. 겉으로는 그런데 이전에 이미 그 아즈텍 문명이 주변의 그 나라들을 복속시키면서 그 쉽게 말하면 주변 부족들 족속들을요 이렇게 인간 농장처럼 사육한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이제 수확할 때쯤 가면 인간들을 딱 좀 많이 몇 명 나왔대 이렇게 보면은 막 이렇게 번성하면 한 번씩 쓱 가서 싹 걷어오는 거예요 인간들을. 여러분 그 아포칼립토라는 영화 2005년작인가 6년작 제발 좀 보세요. 멜 깁슨 영화. 전 그거 10번도 더 봤을 거예요. 딱 고 시대 얘기예요. 딱 콩키스타도들이 아즈텍으로 딱 들어가기 직전 얘기거든요. 그 영화에서도 잘 그려놨지만 그 부족들을 싹 주변 부족들 인간들 잡아다가 심장을 다 도려내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남아있는데 거기에 한쪽 벽을요 수십 미터 벽을 인간 해골로 다 엮어놨어. 그리고 여자들은 다 목을 치고 피를 뿜어내게 하고 남자들은 여기서 산채로 심장을 다 도려내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태양이 기뻐한다. 태양신이. 태양이 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기도하잖아요. 막 사제가 나와서 심장 뽑아서 드리면서 롤롤롤롤 방언하고 막 태양이 막 개길시기로라고 막 우리의 기도에 응답했다고 그러고 이런 미개한 야만적인. 근데 그게 걔네들 얘기예요? 걔네들만의 얘기예요? 우리도 동일하다니까. 우리 선조들도 그런 수준이었을 뿐더러 우린 뭐 그렇게 잔인하지 않았는데 아니요. 나 인간의 본성이 뭐예요? 내가 신에게 뭔가를 이렇게 치성을 드리겠다. 그 치성을 어떻게 한 거야? 그 사람들은 내 주변에 사람이 죽어나가든 말든 그걸 잡아다가 내 심장도 안 드려. 잡아다가 심장을 들여서 신을 기쁘게 한다. 다 요 수준이었던 거. 다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기도 제목 성취를 위해서 남이야 죽던 말던 다 그렇겠다. 우리라고 뭐가 달라요? 결국 쟤 죽이고 나 살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한테 빌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려면 남의 거 훔쳐다가 남의 것으로 치성드리고 갖다 바치는 거랑 뭐가 달라요? 본질은 똑같지. 근데 그게 아즈텍 문명만의 얘기가 아니라 인간 모든 문명의 얘기라는 거예요. 아즈텍 문명이 그냥 대표하고 그냥 더 극적으로 그걸 보여줬을 뿐이지. 오죽하면은 스페인 애들도 들어갔을 때 기겁했다 그러잖아. 이 인간 뭐냐 이 야만인들이 정말. 그리고 그 주변에 당했던 부족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같은 나라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땐 딱 부족이 나눠졌으니까 서로 스페인 애들 도와줘갖고 이 아즈텍 문명이 무너지게 했대잖아요. 너무 원한이 사무쳐갖고 앞장섰대잖아요. 동족을 죽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 망했다 어쨌다 뭐라고 하지 마세요. 너무 뭐 일본 놈들이 물론 잘못했지만 제1의 적은 누구다? 늘 내부에 있어. 내부에 있어. 서로 죽이고 망한 거예요. 일단. 그러니 외사가 와서 먹은 거라고요. 아즈텍도 보여주잖아요. 축구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만 우스갯소리로 누가 그렇게 댓글을 써놨대요. 1차전 체코, 2차전 멕시코, 3차전 남아공 분명히 팀은 다른데 우리는 세 게임 내내 홍명보와 싸운 느낌이래. 우리는 상대팀하고 싸운 게 아니라 우리는 홍명보와 싸운 느낌을 세 경기 내내. 여러분 적은 외부에 있지 않아요. 적은 내부에 있어요. 내부에 있어요. 홍명보가 우리의 주적이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뭔 얘기하다가 돌아가야지. 어서 돌아가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원래 테필라 그러면은 이 성경에서 정의한 성경에서 쓰인 기도라는 단어가 기도라는 뜻이 진짜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즈텍 문명도 보여주는 것처럼 아즈텍 문명만 그런 게 아닌 것처럼 우리도 다 오해하고 심지어 우리는 직전 교회에서까지 기도를 다 잘못 오해해서 그저 비나이다 그죠? 뭐 1000번째 드리고 금식 기도하고 뭐 기도 제목 쫙 써놓고 그냥 열심히 빌면 헌금 많이 하고 그냥 그러면 내 소원 응답받는 걸 다 기도로 외웠던. 그게 아즈텍 애들이 옆에 애들 끌어다가 심장 도려내서
태양신한테 섬긴 거랑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요. 어차피 그 짓이나 이 짓이나 똑같은 죄의 종노릇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미 기도란 그런 게 아니야라고. 시편에서조차 누누이 어떻게 보면 시편 전체가 다 기도잖아요. 기도. 시의 형식을 띤 기도.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그런데 그 성경을 골백 번을 보고도 기도의 진짜 의미와 정의를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뭐다? 안다고 하는 지금도 뭐예요? 우리가 조금만 몸이 아프고 재정적으로 힘들면은 원초적인 기도가 나와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 기도 하세요. 괜히 폼 잡지 말고 그래 주님 뜻이 있겠지. 물론 뜻이 있죠. 그런데 아닌 척하지 말고 제발 나는 그래도 강한 사람, 나는 그래도 아닌 척하지 말고 하나님 나 이거 정말 저 진짜 지난 주중에도요 허리 겨우니 나아가니까 발목 접질러 갖고 너무 아픈데 이거 오늘 못 나올까 봐 제가 얼마나 공을 들이고 그냥 모든 약과 그 요법을 다 동원해 갖고 겨우 나서서 오늘 걸어서 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막 별기도가 다 나오죠. 4년 전에 개척함 하기 직전에 왼쪽 발 부러진 거 생각나더라고. 이번에 오른쪽입니까? 나한테 왜 이러세요? 부터 해갖고 기도하려고 하는 주의종한테 왜 이러십니까? 아니 기도라고 하는 건 설교를 하려고 하는 주의종한테 왜 이러십니까? 막 대드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은 여러분 인간은 뭐 서존사님도 지난 양육 때 비슷한 얘기를 하셨지만 돈이 부족해, 배고파요, 힘들어요. 일단은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아닌 척하지 말고 뭐 이렇게 뭡니까 고상한 척하지 말고 뭐 누구 들으라고 쫙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시원하게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안 주실 때가 있고 안 들어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더 많지만 그러면 우리 하나님 뜻 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진짜 뜻이 있겠죠. 하나님은 내가 지금 당장 여기서 지금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걸로 하나님은 만세전에 뜻을 정해놓은 게 아니시군요. 분명히 이것들을 다 합력하여서 무언가 나의 이런 구원의 완성과 성숙과 또 하나님 이루실 바를 위해서 나를 지금 잠시 잠깐 이미 천국에서는 이미 배고픔과 아픔이 눈물이 다 해결됐지만 이 땅에서는 더 부르짖게 하시려고 더 내가 아까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은 뭐다?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가 됐지? 날 봐서는 뭐 좀 부족해도 아파도 썩내고 신앙이고 믿음이고 나발이고 막 이런 정도 수준밖에 안 됐어. 다 그렇게 오래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고 심지어 영혼교회 다닌다고 그래도 난 별반 다른 것 같지 않아. 다른 사람들보다 오히려 다른 말도 안 되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못한 것 같아. 마치 야곱의 모습처럼 다윗의 모습처럼. 여러분들은 그냥 그걸 가지고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 정말 그러면서 처절하게 여러분을 직시하시고 그럼에도 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장중에서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꼭 붙드시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배워가시라는 거야. 결국 내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주의 성도로 완성돼 가는 거구나. 결국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본문 뭐였어요?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부분이었잖아요. 자세한 건 아직 안 나눴지만 오늘 내지는 다음 주에 그 부분 제가 놓치지 않고 자세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또 공식적인 설교 본문이 제목이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잠깐 또 중간에 말씀드리지만 거기서 죄가 뭐라고 그래요? 결국요. 하나님의 그 피, 온전한 은혜, 오직 믿음을 부정하는 자, 즉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되지만 교명하게 거기다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뜻, 인간의 의지를 섞는 것.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저지르는 죄처럼 그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라고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은 뭐다? 그럴싸하게 나는 어떤 유혹에도 왜 아담이 그랬을까? 나 같으면 선악과 안 따먹었을 텐데 하는 목사처럼 왜 다윗은 그때 그 여인의 나체를 보고도 그렇게 그랬을까? 간디는 그 나이에 나체 젊은 애들하고 살아도 전혀 성적인 욕구가 일어나지 않은 그런 간디인데 나는 간디처럼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그런 식으로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고 함부로 늘 유혹에 넘어지고 막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고 했다? 사도 바울이 일어선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겸손하면서 나는 언제고 하나님이 나의 은혜에서 탁 조금만 놔줘도 조그만 유혹과 시험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자각해서 정말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겸손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시험이 막상 왔을 때
대차게 흔들리는 나를 보면서 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버리고 정말 말 그대로 밑바닥으로 내려갈 것 같은데, 막 살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은 그런 나를 이미 구원하셨다네. 이건 이 믿음은 도대체 그건 또 믿어지는 건 또 뭐야? 그러면 아니 어떻게 내가 봐도 나는 너무 한심하고 형편없는데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했다 그러시지? 그렇게 믿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믿음에 의지해서 여러분의 지금 상황 인생은 그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구원받았는가를 알게 하시는 용도일 뿐이지, 여러분이 뭐 잘난 거를 드러내지는 뭐 스스로 극복해내라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뭐 스스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바래갖고, 그죠? 내가 그럴싸한 인간 아닌 척해서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간이 내가 변화 성수 이뤄내겠습니다.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설령 인간은 100% 그렇게 될 수도 없지만 설령 그렇게 된다고 해도 하나님 그걸 의롭게 안 봐주신다는 게 문제예요. 야, 너 그거 너의 의를 의지한 거잖아. 나는 예수 의만 의지하라고 그랬는데, 오직 피만 의지하라고 그랬는데, 넌 왜 자꾸 그걸 호도해서 주객이 전도돼서 뭐 예수 피, 예수 뭐 보혈, 오직 믿음은 입으로만 앵무새처럼 나불대고, 결국은 너의 삶, 너의 열심, 하나님 앞에서 너의 자랑 이걸 자꾸 들이밀고 그걸 자꾸 추구하고 앞세우려고 하니 그게 죄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0장에서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으니까. 이러한 주제와 이런 내용은 제가 오늘 내지는 다음 주에 또 자세히 나누겠다는 거예요. 이미 원고는 준비되어 있지만 다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금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을 잘 조망하는 가운데 다시 이제 기도라는 걸로 돌아가면, 그죠? 그러면은 그렇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오직 믿음의 삶, 이것을 위해서 필수 중에 필수가 뭐다? 기도를 잘 당연히 깨달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시편도 왜 주셨다? 우리 인생이란 그런 거야, 야. 인생의 목적이라는 그런 용도야를 깨달은과 동시에 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기도의 기록을 통해서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 성도의 참 기도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도는 이런 거야. 그리고 그 기도조차도 니네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다 주신 거야. 말 그대로 이 시편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쓰게 하셨다면서요. 그럼 이 기도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이 기도도 하나님 하신 게 맞네? 우리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뭘 내가 기도하겠다, 내가 기도해서 뭘 이뤘다, 기도하세요, 이런 말이 어떻게 나와요 도대체. 내가 기도해드릴게요, 나오세요, 줄 서서 안수 받으세요,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오냐 도대체. 그래서 제가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괜히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어느 곳에서도 이런 말을 해주지 않아.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없어. 심지어 가족조차도. 그리고 어디를 들어보고 건네들어서 들어받고 뭐 좀 괜찮은 목사 내지는 뭐 심지어는 목사님하고 비슷한 설교회요 하는 사람 아무리 찾아 들어도 그럼 내 설교를 저 정도로밖에 안 들었다고 다 오해했다는 거잖아. 제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거를 놓치지 않고 이거를 쫙 이렇게 끝까지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와 묵시와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로 그것을 결론내고 그것만을 위한 우리의 인생, 그리고 그것만을 위한 믿음의 정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그거를 정확하게 캐치해서 견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멀리라도 있으면 요즘은 뭐 유튜브도 있고 카톡도 있고 하니까 얼굴은 못 보고 못 만나더라도 그렇게라도 나누고 싶은데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만 딴소리 한다, 뭐 2단 3단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나 뭐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성도의 인생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반드시 미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때도 몇 주 전 수요 때도 강조했지만 그 가증스러움, 부델리그마, 그게 어디에서 했다고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세상의 칭찬,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라 세상의 칭찬을 받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칭찬받으면 안 돼요. 저 건강한 교회다, 착한 교회다, 그거 칭찬받으면 안 돼요. 그게 뭐다? 하나님께는 미움을 받는 거다 그래. 그 미움이 뭐로 되어 있다? 가증스러운 거라. 그냥 단순한 미워, 싫어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 역겨워서.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는 게 맞다? 가증스러운 취급을 받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눈물 가운데라도 눈물이 나죠. 우리를 가증스럽게 보니까 우리가 가진 말씀을. 세상 교회 딱 그런 말 안 하는데 뭐 맨날 자기분이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라고 또 강조합니다. 내가
고린도 전서 4장에서 내가 저 세상 끄트머리 있는 것 같다. 천사 중에서도 세상 앞에서 나는 부끄러운 이러한 구경거리가 된 것 같다. 날 미말해 두셨다. 세상 제일 끝에 두셨다. 나를 심지어는 찌꺼기처럼 두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진 복음을 전하고 그거대로 살면은 우리는 그런 취급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미움을 받아야 세상에서 저 가증스러운 아니 어떻게 오직 믿음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인간의 행위를 그렇게 부정해? 가증스러워한다니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가톨릭에 지금 레오 14세가 그 추앙을 받습니까? 모든 교황이 그랬지만 늘 세상이 원하는 말을 해주거든요. 여러분 세상과 화평하십시오. 덕을 쌓으십시오. 아무튼 교과서에서 말하는 그런 추구하는 거를 다 말해주잖아. 그러니까 절대 교황 욕을 안 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 교황도 지옥 갑니다. 예수 제대로 안 전하면. 그럼 뭐예요? 네가 뭔데 교황을 욕해부터 시작해서. 네. 아무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안 전하거든요. 2단 3단 소리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 들러엎을 때 그렇게 가증스럽게 보였던 것처럼 우리는 가증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 9장에 멸망의 가증을 설 때 멸망의 가증한 것의 진짜 의미는 뭐라고 했다? 세상이 오해하고 싫어하는 예수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세상 끝날까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의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돌 맞는. 왜 이 인간 세상을 자꾸 부정해? 왜 자꾸 인간 세상을 회파해? 왜 자꾸 가족 관계를 끊어놔? 왜 자꾸 교회와 교회 관계를 분열시켜? 가증한 걸 보인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두직인으로 봤지만 우리는 어차피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만. 여러분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전하면 아유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돌아가야겠네. 그러면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 내가 주변에서 그런 말씀 들을 수 없었지만 영웅교회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고 나눌 수 있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웅교회로 모여야지. 극소수지만 우리가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이 있네. 내가 설령 영웅교회도 다 떠나가고 나 혼자밖에 안 남는다 해도 믿음이 날 그렇게 끌고 가신다면 어쩔 수 없네. 그렇게 가는 거라니까 여러분. 저의 믿음이 제 눈에는 성경이 그렇게밖에 안 보이도록 세상이 그렇게밖에 안 보이도록 하는 걸 어쩝니까? 그리고 나는 그 말씀밖에는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데 주가 하시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오해와도 상관없으시지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말씀 전하다가 지옥 간다 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왜요? 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1초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십자가만 부르짖어야 되는데 떡하고 갔더니 거기가 나만 있어. 그런데 나는 이미 예수로만 살 수밖에 없는데 거기가 지옥이래. 근데 거기에 예수가 계세요. 그럼 나는 거기가 지옥이라 하더라도 거기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예수가 거기 계시니까. 난 이미 십자가의 원리 외에는 살 방법이 없으니까 살기도 싫고. 그러니까 또 나를 치장하고 나를 살찌우고 하는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게 진짜 진짜 천국이라 할지라도 난 어차피 거기 들어가기도 싫고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난 예수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거기가 예수 따라가는 게 지옥이라 할지라도 간다 그거예요. 그리고 예수 있는 곳이 결국은 나에겐 천국이잖아요. 남들에겐 지옥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제 말뜻을 잘 아시겠죠? 그래서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단 한순간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의지되지 않으면 나는 악마요 사단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설교를 달리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곧 50입니다. 제가 전도사 신학생 때 다 생활 빼고 목사 한수 받은 지도 벌써 2011년부터니까 벌써 10몇 년이에요. 벌써. 그죠? 최소 15년은 넘었잖아요. 이제 16년. 이제 내년 되면 17년 되는데 이 정도 짬이면 그죠? 그리고 볼 거 다 봤어요, 이제. 교회도 몇 군데 거쳤어. 세상에서 잘 크다는 교회도 10몇 년 있었어요. 그죠? 크게 보면 그 제일 큰 교회도 20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잘 모이고 사람이 뭘 원하고 뭘 듣고 싶어하고 모를 수가 없어요. 무슨 기도해주면 기도랍식 해주면은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갖고 오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존경한다고 그러고 그거 안다니까 여러분. 롤롤롤롤 능력 있는 척 해갖고 캐놓으면 돼요. 그리고 어느 포인트에서 다 울적하게 감동시켜주면은 눈물도 흘리고 들었다 놨다 하는지도 어느 정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때 사람들이 삶의 의욕을 느끼고 위로받았다 그러고 상처 치유받았다 그러고 그런지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진짜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는 안 되더라. 그게 예레미야서 20장의 9절에서의 예레미야 고백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세상이 듣고 싶은 말 해주고 아니면 내 입을 꾹 다물려고 해도 정말 아유 나 진짜 아무 일도 안 할 거야. 나 진짜 더러고 치사야 되는지 아무 일도 안 할 거야 해도 여기서 불이 일어난다잖아요. 그리고 입을 열면은 딴 소리를 할 수가 없게 만드시잖아요.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거 주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전 악마라니까 여러분 말씀 없으면. 그러니까 1분 1초도 주를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도는요 세상으로부터 반드시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살고 이웃 섬기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 여러분 분명히 존경해주고 사랑해줍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라 그런 일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높아지면 또 강조합니다. 우리를 세상이 진짜 미워하는 게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착한 일 하더라도 뭐예요 세상은? 그 복음, 그 오직 은혜, 오직 믿음만 얘기하지 말라. 서로 복잡해지고 민망해지니까 그거 하지 말고 사회 개혁, 사회 통합, 인권 논의하자는 게 그런 거에 대표적인 WCC 같은 거 아닙니까? 예수에게 쏙 빼놓고 오늘도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극동 방송 틀어놔도 다 그런 얘기만 하고 앉아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들이 또 왜 그런 교회 거만 틀어줘요? 그런 교회들이 또 다 대부분 크거든요. 부흥회답시고 몇만 몇십만이 모이는 교회들이거든요. 그러니 예수 얘기해. 그 십자가 오직 십자가만 빼고 얘기해. 그러면은 내가 너를 얼마든지 사랑해 줄게. 세상의 논리는 그겁니다. 너무 그렇게 너처럼 쥐잡듯이 거기에만 묶이지 마. 너 미친놈이야. 너 이상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 얼마든지 사랑해 줄게. 타협할 수 있지 않니? 그런다니까요 세상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놓으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와 십자가 그 보혈만 의지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이 땅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판에서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를 어떻게 끝까지 지키시고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말 그대로 천국 백성의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시켜 가시는지 어떻게 새 창조의 모습으로 완성해 내셨는지를 여러분은 증거용이라는 거예요. 증거용. 그걸 마르티스 순교자라고 하는 그걸 증거자라 그래요. 마르티레온이 증거하다잖아요. 거기서 마르티스가 온 거예요. 증거, 순교. 그러니까 순교의 원래 때는 그거라니까. 어디서 목 잘려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결국 이거 전하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목만 안 잘렸지? 그리고 목 잘린 건 영적인 의미 뭐다? 어차피 너희들은 예수로만 머리 삼기 때문에 다 잘릴 수밖에 없다. 그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아가 잘려야 아버지를 사랑하지요. 예수만 의지해야. 여러분의 사랑을 비워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만을 영원히 사랑합니까? 하나님만을 영원히 사랑하는 게 영생인데. 그렇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제 여러분 천국 가셔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삶을 다 거기서도 반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요? 왜? 당연하죠. 그래 그때 나는 하나님한테 아각거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막 최씨 이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셨던 이유가 있구나.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구나. 그랬구나. 아버지가 날 이렇게 인도해 주셨던 거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로 복귀할 수 있었던 거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완성될 수 있었던 거구나. 이거 배우시라는 거예요 인생 동안. 그래서 인생 주신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나중에 몸까지 다 바꿔주신다는데 뭘 그렇게 여기다가 찍어바르려고 뭐 팔자주름 피고 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 돈 있고 거기에 워낙 관심 있고 하세요. 제가 그거 자체는 뭐라고 안 하는데 본질은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뭐 이렇게 쓰셔서 성향이 그렇고 난 이거는 꼭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뭐 스타일, 취향 그런 거 저는 막 내가 보는 관점이 그렇다고 남의 관점까지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얼마든지 뭐 치장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하더라도 때론 그것 때문에 뭐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는 있어도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다가 아니지로 가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다 개성 있고 취향이 있는데 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좀 어떻습니까? 그런 걸로 우리가 뭐라고 할 건 아니고. 자 그러면 지금 테필라로 다시 돌아가면 그 테필라 즉 기도를 잘 우리가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1시간 동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럼 남은 시간 되는 데까지만 테필라를 설명하고
그럼 오늘 우리 본문이 시편 72편이었잖아요. 그 72편 다윗의 기도로 끝나니라. 네. 물론 결론적으로도 말씀을 드리게 된 경이지만 어쨌든 이러한 큰 틀 가운데 지금 이 테필라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본문으로 잡은 게 다 다뤄지지 않아도 어차피 우리가 예배 시간 내내 나눈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본문으로 잡은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계획이 있으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언젠가는 우리가 본문들로 나눈 것들도 잘 또 자세하게 나누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런 자세한 것들을 나누기 위해서는 이러한 선지식들이 또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지난주에도 설명한 부분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반복해서 또 추가할 걸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이 테필라의 진정한 의미가 잘 이해가 되려면 기도라는 의미가 잘 이해가 되려면 그 히브리어의 테필라의 뿌리가 되는 동사 어근이 뭐였다고요? 기억나신가? 팔랄이라고 하죠. 팔랄. 그 팔랄의 기본 의미가 뭐라고요? 개입하다, 중재하다, 판단하다. 그래서 주로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거나 두 당사자 사이에서 중재하는 행위를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가 이 팔랄이다. 근데 이 팔랄에서 테필라가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제 기억에는 지난 시간엔 요 정도까지만 설명을 하고 마무리했는데 조금 더 들어가면 어려울 수 있지만 잘 들으세요. 어려울 것도 없어요. 이 좀 문법적인 설명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 히브리어 문법에서 기도하다라는 뜻의 동사로 가장 많이 쓰이는 이 형태가 그냥 팔랄 그렇게 동사 원형 형태로 그냥 쓰이는 게 아니라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잘 보면은 이 팔랄을 어근 원형으로 가지면서 기도하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보면은 어떤 식으로 문법적 변형이 일어나냐 그 팔랄의 제기동사형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히트팔렐이라는 의미로 쓰여요. 쉽게 말하면 자 제기 동사가 뭐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문법이 좀 익숙하지 않지만 뭐 스페인어는 그게 굉장히 강하죠. 영어에서도 영어로 생각하면 여러분 스페인어 우리가 잘 모르니까 뭐 love myself 그러잖아요. love yourself 그러면은 뭐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다. 너 자신을 사랑하다. 그럼 사랑하다가 뭘로 귀소가 돼요? 나 자신. oneself. 자기 자신에게로 귀소되는 걸 죄기동사라 그래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그냥 myself, yourself랑 붙어서 그 죄기적 의미를 표현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 스스로를 사랑하라. 뭐 그런 식으로 스스로 같은 부사를 넣어서 죄기적 의미를 살리는데 히브리어는 아예 그냥 동사를 제기형 동사의 변형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쓰면은 거기에 myself라는 의미가 다 포함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히트팔렐 하면은 나 자신을 판단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단어 안에 제기적 의미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이 히트팔렐이 쓰였다고 한다면은 뭐예요? 아, 동작의 결과가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는구나. 그러면 아까 히트팔렐의 원형인 팔랄의 기본적 의미가 뭐였어요? 뭐 개입하다, 판단하다, 중재하다 이런 거였죠. 그러면은 히트팔렐이 되면은 제기적 용법이 되니까 뭐가 되겠어요? 스스로를 판단하다 또는 스스로를 재판하다. 스스로를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판결 앞에 세우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하면 영적인 의미를 뭐겠어요? 기도. 아, 그렇구나. 이게 팔랄, 히트팔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다 생각하면은 결국 기도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겠어요? 아, 하나님이란 중재자 앞에서 그죠? 그 1차적인 뜻은 스스로를 판단하고 스스로를 그죠? 생각하는 게 히트팔렐 기도겠지만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인 건 어떤 의미 생각을 가져야 된다? 자기를 성찰하게 되잖아요.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있는가?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를 생각하는 그죠? 자기 자신을요. 기도가 개입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해주는 거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동시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기도는 중들도 하고 이슬람도 하니까 우리는 더 나가서 뭐라고요? 기도는 더 나가서 정말 성경에서 하는 기도의 뜻은 그 단어에도 숨겨져 있는 의미가 뭐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갔던 거예요. 그럼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진짜 재판장 판결 때 되는 하나님 앞에 날 세우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들어가요. 그러면 제가 이걸 또 왜 여기까지 말했느냐? 이 제기동사에서 파생된 여성형 명사가 바로 오늘 강조한 테필라라는 거예요. 테필라. 어디 가니 수진아? 가는 거 아니지?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테필라.
테필라 아시겠죠? 네. 이 히트팔렐에서 나온 여성형 명사어라 테필라다. 그러니까 테필라, 즉 우리나라 말로 그냥 기도로 번역됐지만 이게 그냥 기도라고 그냥 단순히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 히트팔렐이란 동사만 생각해도 이거는 이 기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게 판결이 되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거니까, 그죠?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주기도문까지 주셨잖아요. 야, 기도란 이런 거야 하고, 기도는 진짜 기도는 이것밖에 없어. 주기도문까지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주기도문이 기도고, 자, 기도인 주기도문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대표된 기도를 드린다는 거야. 하나님 예수를 구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기도는 곧 예수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다는 건 그럼 결국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다는 건 결국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테필라, 히트팔레 이런 거 다 했을 때 결국 기도는 예수고, 결국 기도의 원형도 예수고, 결국 하나님을 드릴 만한 기도를 창시하셨다고 해야 되나? 그 기도를 온전히 드리신 분은 역시 예수님밖에 없으시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는 예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나눈 그 교리, 그 말씀으로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밖에 없죠. 예수밖에 없죠. 피밖에 없죠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게 결국 나의 옛사람을 죽여내고 나를 의지하지 않는 게 기도구나가 종합적으로 해석이 되죠. 제가 억측인가요? 이건 억측이야, 비약이야라는 말이 안 나오게 하려고 제가 그냥 주구장창 1시간 넘게 얘기한 거예요. 어디 바늘 끝도 안 들어가게 하려고, 다른 논리가. 자, 그러면 머리가 좀 아프시더라도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어원적 문법적 배경을 종합해 볼 때 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테필라는, 그래서 자, 정리해드리면 어떤 개념을 포괄한다? 조금 더 이제 정리된 말로 정리해드리면 1차적으로 자기 성찰, 그죠? 기도는 단순히 나의 결핍을 채워달라고 신에게 요구하는 작업이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그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세워서 나 스스로의 상태를 판단하고 내면의 동기를 성찰하고 교정받는 과정이구나. 그죠? 그거 자체조차도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하게 하시는 행위지만요. 그리고 더 나아가는 영적 중재의 개념이구나. 한나의 기도나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처럼, 수진아 왔어? 한나의 기도나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현실 사이에 간극을 좁히고 개입하는 이 중재적인 의미잖아요, 기도라는 게. 결국 솔로몬도 1000번째 드리고, 그죠? 한나도 그 고생을 하면서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결국 온전한 기도를 드리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기도가 나오게 된 거죠. 거기 어디 그냥 나의 아들 주시옵소서, 아들만 주시면 내가 어떻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거기에. 결국은 하나님은 드릴 수 있는 기도, 드려야 되는 기도, 성경에 남을 만한 기도를 우리 성도로 하여금 하게 하시되, 그걸 위해서 한나도 겪은 고생과 고난처럼 우리에게도 고생과 고난을 주시는구나. 결국 욥도 그렇게 원했던 것처럼 나에게 판결자가 필요합니다,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드렸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개입과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을 간절히 원하는 상태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고난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갈급함으로 이끄시는구나.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지금 시편을 보고 있지만, 그렇구나, 이 다윗의 기도, 이 시편에는요, 여러분, 특별히 문자적으로도 다윗의 기도라는 표제어가 자주 등장하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시편 위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디예요? 대표적으로 시편 17편이나 시편 86편 같은 데 보면 다윗의 기도라고 나왔어요. 근데 그 다윗의 기도가 테필라 레 다비드라고 돼 있다니까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기도는 깊은 절망 속의 탄원부터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찬양까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 모든 정직한 소통, 갈급함을 통한 가난한 심령을 통한 하나님과의 그 통함, 아까는 한나의 기도로도 예를 들었지만 그걸 다 아우르는 것이 바로 기도구나. 그러니 여러분, 구약의 테필라는 창조주의 뜻과 나의 뜻을 조율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법정에 세우는 치열한 영적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지 말래요, 감히. 누가.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리려면 말씀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말씀 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을 알아야 나의 뜻을 죽이고 이렇게 맞춰가는 이런 작업을 하죠. 그게 기도라는데, 소통하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될 인간은 되게 만들어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안 될 인간은 이런 설교 골백 번 들어도 뭔 소리야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뭐 딴 얘기하고 기도하지 말래요 뭐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롤롤롤 하지 말랬다고 기도하지 말라고. 내지는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안 해준다 그러고 그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도대체 이거 어떻게서부터 이거는 뭐 어떻게 해요? 이건 뭐 말이 안 통하는데 말 그대로 방언이죠. 자, 그럼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에서 다윗의 기도 테필라라는 표제어가 붙은 시편이 대표적으로 어디라고요? 시편 17편과 시편 86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7편 같은데 보시면은 뭐라고 시작해요? 17편에 1절 바로 위에 다윗의 기도라고 써있죠. 다윗의 기도라고 해놓고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옛날 성경에서 여호와여 나의 정직함을 들으소서 그러겠어요. 그럼 정직함이 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의의 호소라는 거예요. 의의 호소. 의의 호소가 뭐예요?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예수 피 때문에 의롭습니다. 나는 부정한 자이지만 예수 피를 덧입었습니다. 예수 피를 의지합니다. 라는 호소잖아요. 결국은요. 나는 주의 보혈만 의지합니다. 이걸 들어주소서 그 뜻이잖아요. 결국은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오늘 설교만 놓고 봐도 그죠? 결국 이 기도도 누가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특별히 다윗의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하시면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 다윗의 기도 해갖고 다윗이 부르짖게 하신 이유가 뭐다? 요거 얻어내시려고. 요 고백.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고백을 하나님 듣길 원하신다? 어떤 고백을 들으시려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막 굴리신다? 하나님, 다윗도 기도했잖아요. 내 그 시편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내가 위로를 받습니다. 나도 기도드립니다, 주님. 나도 의인이잖아요. 나도 다윗과 동일하게 하나님 그저 은혜가 덮인 자잖아요. 시편 32편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가 가려진 자가 복된 자라면서요. 저도 복받은 자잖아요. 그러니 저의 간구를 들으소서, 울부짖음을 들으소서. 내 옛사람으로 인해 내 옛사람이 살고 있는 아직은 이 옛 땅에서의 나는 늘 악마로 드러나고 사단으로 드러나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 드러났는데 그러니 오늘 나는 더더욱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 1분 1초도 주님을 놓을 수 없어. 그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그러죠. 나 들어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실 의무가 없는데 아니 하나님 정말 그죠?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인데 우리 상식으로라면은 온 우주의 일도 관장하기도 바쁘신 분인데 뭐 내 기도까지 들으세요. 안 들어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뭐 대통령님 내 말 들어주세요.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게 의무예요. 그 사람들? 안 들어줘도 된다니까요.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근데 뭔 자신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근데 그 기도가 뭐뭐에 철시 없어서는 안 들어줬대요. 그건 쓸데없는 기도예요. 진짜 죽어야 돼요. 그 기도 안 돼.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만 또 철시 없어서 끝나면 그건 죽어도 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파요 하나님 돈 없어요 하면서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결국 뭐예요? 우리 기도를 어떻게 인도하신다? 그게 진짜 드려야 될 기도의 종착지, 기도의 본질이 아니었네요. 내 인생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나 스스로는 인정할 수도 없고 인생을 그렇게 살 수도 없지만 주님,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끝까지 나를 어떻게든 천국에 들어보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난 나아갑니다. 나는 오늘도 삶의 문제 가운데 남들 철시 없어 하는 기도 수준밖에 드릴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내지는 아닌 척 나는 영혼교회 다니니까 그런 게 안 돼. 그런 수준밖에 안 돼요 나는요. 주님 나의 심연의 깊은 곳까지 민낯을 다 하시는 주님. 그러나 주님이 그냥 그저 철시 없어라는 기도로 그런 인생으로 날 안 끝내실 걸 압니다. 내가 설령 오늘 밤에도 그런 기도만 하고 죽을지언정 내 영혼이 주 앞에서 의의 호소를 했던 걸 기억하소서. 그리고 진짜 주께 울부짖어야 될 그 울부짖음으로 지금 이 단 한순간만이라도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귀 기울여 주소서. 이게 테필라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86편은 뭐라고 그랬다? 86편에서는 거기서 다윗의 기도라고 나오죠. 다윗의 기도. 이게 다윗의 기도라고는 부제가 들어가는 거는 정확히 들어가는 건 이렇게 두 편이라니까요. 그럼 86편은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죠? 이게 1차적으로는 당연히 다윗도 삶의 문제와 궁핍함에 빠졌겠죠. 그런데 성경이 단순히 거기서 끝난다는 게 아닙니다. 그 진짜 궁핍함과 가난함은 영적으로 재해석되면 뭐라고요? 심령의 가난함. 다윗도 그냥 삶의 필요, 갈급함, 삶의 궁핍함으로 기도했을지 모르지만 단순히 그 기도를 적어놓은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오늘 나눈 전체적인 말씀의 틀을 보면은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나눈 전체 말씀의 틀을 이해했을 때 이 다윗의 86편 기도도 그냥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다윗이 그냥 가난하니까 뭐 먹고 싶으니까 배고프니까 기도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성경이 안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성경이 이렇게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그렇게 안 보는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42장 42편 8절에서 우리가 그 왜 42편 8절을 오늘 설교 초반에도 봤었다고요? 그게 시편 2권의 시작. 특별히 시편 2권이 테필라로 시작해 테필라로 마무리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기억해 두십시오.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지만 이 42편 8절에서 테필라와 함께 뭐가 함께 나와야 찬송이 짝을 이루어 등장합니다. 테필라 기도와 찬송은 항상 짝을 이루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신과 동시에 이 다윗이 여기서 테필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쓴 영적 의미가 단순히 지금 눈에 보이는 원수들의 핍박이라는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상황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그 자신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 구해주세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는 기도를 넘어서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영혼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를 스스로를 꾸짖고, 그죠? 이게 말 그대로 할 날 판단하는 거잖아. 너 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그런 기도를 못 드리는 거야? 하고 지금 벌써 개입이 들어오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고 나니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내가 또 세상에 이런 핍박이나 사람들의 원수들의 그런 거 앞에서 또 쓸데없는 기도를 하고 있네. 너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어. 너 왜 두려워하는 거야? 라고 지금 꾸짖잖아요. 판단이 들어간 거잖아요. 제대로 된 판단이. 그리고 엘 하야이 그 생명의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내 내면을 다시 다잡고 싶다. 세우고 싶다. 조율해 나가고 싶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씨름의 과정이 테필란에 녹아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다 영적 전쟁을 해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계시록의 2, 3장의 7교회들처럼 아직은 구원의 영적 싸움을 진행하는 자들로서 여러분들로 테필라가 필수고 테필라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게 되겠지만 그 72편이 누구 시편이라고요? 오늘 본문이 72편이 솔로몬이잖아요. 그 솔로몬의 시편도 결국 뭘로 끝나요? 테필라로 끝나요. 테필라로. 그러면은 이게 뭐겠어요? 결국 시편 2권이 테필라로 끝나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도 이 테필라의 인생이었고,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그냥 개개인 인간 다윗, 인간 솔로몬, 뭐 인간 누구의 기도지만 이걸 전부 다 묶어서 뭐라고 했다고요? 시편 2권이 끝이 이게 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다 한 것처럼 솔로몬의 기도도 다 묶어서 이건 다 다윗의 기도라고 한 것처럼 다윗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인생도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 그럼 여러분의 인생도 다 묶어서 여러분의 테필라도 다 묶어서 뭐라고 한 거예요 지금요? 이건 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다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다윗 안에 인생이 들어간 거고 다윗이 예표하는 바 여러분은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 인생 기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은혜와 구원의 섭리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 따라서 기도 하나도 다윗의 기도를 따라 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드린 사람은 각자 뭐 솔로몬이 드리고 누가 드리고 뭐 작자 미상인 사람이 드릴 수 아삽이 드릴 수 있어도 뭐예요? 이건 다 다윗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 그리스도의 기도다. 그럼 여러분의 기도도 그 다윗의 기도 즉 예수의 기도로 만들어 주신다. 포함되게 하신다.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종국의 천국인데 이미 천국으로 결국이 정해져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도를 이끌어가 주신다. 그리고 기도가 대표하는 바 인생을 이끌어가 주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은 쉽게 말합니다. 저는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잘 전달이 됐나? 너무 어렵게 말하나? 아무튼 뭐 지금 순간 핑했어요. 어쩔 수 없죠.
들을 자인 귀를 기는 자 들을지어다. 저는 뭐 전달했으니까. 예.